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이유가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늘 예배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배 안에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네, 오늘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그 주 수요 오전 예배가 됐습니다. 네,
이 10월달 시작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출발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끝나게 되는구나. 한 달 말씀이.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 제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앞으로 계속 뭐가 남아 있으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오전 예배에 대한 부담은 좀 이제 편안해졌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죠. 네. 돌아오는 주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 또 제가 한 과목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맡았는데 아직 그 강의를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8주 과정을 뭐 앞에 부분 좀 준비되는데 한 절반 정도 준비했는데 앞으로 4주 과정을 또 1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101 그 성경 공부도 또 시작을 하잖아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변에서 이분은 정말 101 한번 다시 들으셔야 되겠네. 아니면 이분은 아직 101 아직도 안 들으셨어요? 좀 들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권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는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권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이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 이건 뭐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게 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역사가 계속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너희의 역사가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주보에 이미 나와 있지만 가정, 그리고 교육,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가정과 교육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가정교육. 우리 뭘 잘못하면, 사람들이 뭘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가정교육이 잘 못됐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실수를 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유, 쟤는 학교 교육을 잘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쟤는 유치원 교육을 잘못 받았네, 쟤는 초등학교 교육을 잘못 받았네. 아니면 청소년이 약간 비행을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쟤는 중등교육을 잘못 받았네, 쟤는 고등교육을 잘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뭐라고 합니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은 굉장히 밀접한데요, 오늘은 가정과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도 가장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현실의 삶에서 이 시대의 가정들은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가정들 이혼율이 가장 높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이혼율이 높아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뭐가 낮을까요? 출산율이 낮아요. 자, 이혼율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가정, 위기에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율과 출산율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세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렇게 수요 오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는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회복시키실 수 없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왜 그럴까요? 가정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네. 가정은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요, 보통 4살이 되면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80%가 형성이 돼 있다고 그래요.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내가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가치들,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켜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잘 지켜도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유치원은 언제 가죠? 5살에서 6살이 되면 유치원에 갑니다. 4살까지는 어디에 있죠? 어린이집에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보통 4살이 되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80%가 이미 결정이 된다. 형성이 끝난다. 80%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가치관이 대부분 어린이집 갈 때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80%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80%가 결정된다. 4살이 되면 4살까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면 가정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의 80%가 이미 형성되어진다. 어떤 부분이요?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똑똑한지 어리석은지, 세상은 안전한지 위험한지,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는지 생존 전략도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살이 되기 전까지 이 생존 전략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죽은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없죠?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죠? 애들이 다 생존 전략을 가정 안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사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되어 있죠?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축복하셨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우리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의도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혼자서 살면서는 배우기 힘들어요.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혼밥, 혼술, 혼술은 아니죠. 네, 혼밥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저희는. 혼술은 하지 마시고. 네. 혼자서 사는 게 편하다. 만사가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이렇게 요즘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만일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상상이 안 된다면 우리가 무인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인도가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인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 리조트, 먹을 거 뭐 이런 거 다 있어. 근데 혼자 살아. 거기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도 되고. 인터넷 안 되면 안 되죠. 그런데 혼자 살아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간다면 거기 혼자 사는 그곳에 사랑, 정의, 관계, 용서, 관대함, 지혜, 이런 가치들을 배울 방법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그 세상에서 배울 방법이 없죠. 즉,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탄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어떻게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죠?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깨지는 게 뭐죠? 하와하고 아담의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근데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하와와 아담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은 가장 중요한 곳을 공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 지점이 어디냐면 하나님과도 깨지고 사람과도 깨지는 그런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곳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격 지점은 어딜까요? 가정이죠. 가정. 바로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이 뭐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전쟁터가 되도록 하고 있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는 곳이 가정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혼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요, 이혼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8배 정도가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해요. 그럼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뭐냐? 어떤 거로 드러나느냐? 결국 범죄라든지 끔찍한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로요, 가정은 모든 문화의 뿌리입니다. 가정이 우리 문화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중요해요. 개인의 특성은 가정에서 커지고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좋아하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 가정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 가정의 문화와 가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화가 결정되고 그 문화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선택하게 될, 그리고 결정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5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큰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일 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당연하게. 남자들은 부엌에 안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자들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정일을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지금 우리가 뭐가 바뀐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문화가 바뀐 거예요. 다른 게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이 남자가 바뀌었어요, 여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과 자란 문화가 바뀌었어요. 500년 전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은 부엌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제 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해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마 할 거예요. 왜? 늘 보고 있거든요.
가정은 모든 문화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가정마다 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거 어디서 가르쳐줬어요? 가정에서. 집집마다 내려오는 이 레시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꼭 이 젓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은 젓갈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이거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 또 가정은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육아를 하는 젊은 엄마들, 지금 50대 이상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아마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아를 할 때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에다가 들러 업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동네 마실 가고 일하러도 가고 늘 어디 내 앞에 있거나 등에 있거나 애를 늘 달고 다녔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아유 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죠. 하신 분들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에 지금 30대 엄마들 지금 간절한 소망이 뭐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얘를 언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나가 간절한 소망이죠. 빨리 얘를 어린이집으로 좀 보내고 내가 좀 내 시간을 갖고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물론 제가 육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가 되면 있잖아요. 사춘기가 지나면 함께하고 싶어도 절대 애들이 함께 안 해줘요. 떠나보내야 되는 때가 와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힘들어서 아이들을 자꾸 어디다 갖다 맡기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다가 아마 지금 방송을 꺼버린 30대 엄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가정은 교육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뭐예요? 강론은요 학구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이 주고받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하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검증해보고 이런 걸 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았을 때든지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 잠들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시작되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라. 즉 부모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학교나 교회가 아이들에게 훌륭한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어떤 이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교사들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또는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각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요. 세상은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다. 세상은 악하다. 성경은 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승리하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길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존중하는 것을 가정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자녀들은 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대부분 정직, 정의, 순결, 용기, 섬김, 헌신, 관용 같은 이런 가치들을 부모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도덕성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계명에서 뭘 가르치고 있죠? 윤리적인 도덕성,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또 성적인 도덕성, 간음하지 말라든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성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성의 첫 번째 방어선 역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요, 윤리적 도덕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윤리적 도덕성과 성적 도덕성에 대한 가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걸 안 지켜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윤리적 도덕성과 성적 도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배움이 없다면, 부모를 통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이들이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자, 현대사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야말로 가치관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사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죠. 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자, 현대사회의 가치가 정말 수준이 높다면 왜 역사상 가장 많은 불안증,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는 건 뭐냐면 윤리적, 성적, 도덕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가정은 또 재정 공급의 첫 번째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가정이 이 가난과 경제적 파멸로부터 가족들을 지켜내고 막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가족이 있다면 가족이 먼저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교회나 나라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다. 가정이 먼저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자기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훈계하시죠. 또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이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 자기 장모되는 나오미를 돌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물을 자라는 건 뭐죠? 가까운 친척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친척을 구한 자.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친척을 구하는 자. 친척을 구한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첫 번째 책임이 어디에 있다? 그 가정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돕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이뤘을 때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친척들에 대해 필요나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죠. 자,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도 가정이 첫 번째 방어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은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요, 최고의 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법이다. 이거 지키면 잘하는 거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을 받은 자녀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면은 조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차별의 이 악영향이 이 자녀들에게 드러나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차별을 느끼죠.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목사님들에게도 막 순종하고 헌신적이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너무 친절하고 사역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합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가정에만 가면 아주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자녀들에게 야, 온유해야 돼, 너그러워야 돼,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만 되면, 운전대만 잡으면 부모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분노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정부에 대해서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늘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근데 정작 투표하는 날 투표하러 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늘 가르치는데 정작 나눔은 너무 인색해. 나눔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그 부모의 삶을 보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가정에서 사랑과 정의에 대한 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가정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랑과 정의를 얼마나 실천하느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변함없는 이 자연 법칙에 과학의 권위가 나와요. 그 자연 법칙에서.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에서 그 교회의 권위가 나와요. 그런데 가정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면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
얼마나 정의를 실천하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정의의 본을 보여줄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인정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면 부모의 권위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국어사전에서 교육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육은 지식,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육하면 자, 세 단어 중에 뭐가 제일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식, 기술, 인격. 교육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지식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쳐서 뭐를 길러주는 것? 인격을 길러주는 것. 그럼 더 중요한 게 지식이에요, 인격이에요? 자, 대한민국은 엄청난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죠. 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전 다 보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하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카이캐슬을 대전에서 촬영했다고, 촬영지가 양땡 학원 거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춰주고 있죠. 근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 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부모가. 교육 문제 중요한데 부모가 생각하는 교육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무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이제 50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교육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뭐죠? 국영수의 국영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열이 높은 부모를 만나면 아이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죠? 학교를 마치면 국영수 학원에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영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예를 들어서 국영수 만점 맞으면 인격이 길러지는가? 사실상 이 시대의 부모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교육은 뭐죠?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 잘 보고 성적 잘 나오고 경쟁률 높은 학교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의 중심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떻게 되죠? 숙제, 빨리 씻고 숙제해. 저녁 때 숙제했어? 아이들 시험 보고 오면 시험 잘 봤어? 몇 점 맞았어? 성적표 갖고 와. 몇 개 틀렸어? 이거잖아요. 그 학교 갔다 오면 평상시에 시험 없을 때 공부 열심히 했어?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없니 너는? 너 뭐 되려고 그래? 대학은 가겠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 안에.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오면, 야, 오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니? 혹시 오늘 다툰 아이들은 없었어? 애들이 혹시 다퉜으면 그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거. 오늘 학교에서 되게 재밌거나 감동받은 일은 없었어? 오늘 학교에서 혹시 네가 몰랐는데 새롭게 깨달은 거 있어?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 여기는 없는 것 같으네요. 네.
자, 자녀들은 부모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교육이 시험 잘 보고 좋은 점수 받고 경쟁률 높은 학교에 진학시키고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 생각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은 실패자라고 느껴요.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수준, 어떤 그 지식적인 학교의 어떤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를 실패자로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교육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기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하나님은 너를 귀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존재감이 높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얻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요, TV, 유튜브, 영화, 음악, 게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사고와 정신에 막대한 악 영향이 끼쳐지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하시는 분, 다 괜찮아요, 다 봐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 아이들 주변에 이 널려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치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공교육 걱정하잖아요. 학교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좀 있거나 여력이 되면 대안학교에 보내거나 돈을 좀 지불하더라도 어떤 학교? 기독교 학교에 보내잖아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기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공교육기관은 교육을 좀 제도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도화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좀 획일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대안학교나 기독교 학교에 그냥 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가정 안에서 교육돼야 돼요. 성경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문화가 악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교육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죠? 그곳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 바벨론식 교육에는 각종 우상들에 대한 지식부터 주술, 점성술, 바벨론의 역사, 심지어는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제의의식, 이런 것들까지도 다 배웠을 겁니다. 갈대아인들의 가치관과 문화도 배웠을 것이고요, 음식 문화도 접하게 됐죠.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공부해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거부하고 우상의 음식을 거부했죠. 그들은 뭘 했냐면 자신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배운 것과 바벨론에서 배운 것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교육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결단 찬양으로 골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작곡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고 또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작곡된 배경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을 생각할 때 결국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녀들은 이미 장성했고 그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때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혼율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깨지는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아버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교육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 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 우리가 가정 안에서 본을 보이고 우리가 또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의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윤리적인 성적인 도덕성을 우리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본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아버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올바로 교육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복을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기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통로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국영수 중심의 아버지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들을 지켜내면서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교육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한